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 되어집니다.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예,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어졌던 자료들은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김만정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함께 또 이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읽어가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또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첫날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부분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고 전체적인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또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시는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1장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증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그 사역 과정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셨던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보게 해 주십니다. 12장은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예언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1장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셨다는 겁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로고스 진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과 함께 태초에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수하시면서 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끊어진 다리로 인하여서 언제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니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다리를 보수해 주시고 이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범합니다. 마치 우리의 눈을 밝히고 그리고 그 밝혀주시는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우리 눈앞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반겨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굴 속에 깜깜한 데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눈이 부셔가지고 눈 감거나 아니면 뒷걸음치잖아요. 이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려고 눈을 띄워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놀라움 속에 그냥 뒷걸음질 쳐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을 친히 보이시기 전에 예수님 앞서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1절부터 18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또 거부하죠. 세례 요한을 거부해 버렸으니 예수님이 또 얼마나 거부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참 고집 세고 어리석고 미련 곰투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을 또 보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이 귀한 만남들의 연속선상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때때로 할 때가 있죠. 11조 정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까지도 그렇습니다. 만남에 대한 부분도. 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만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을 결심할 수 있도록 기대하실 것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만남을 통해 드린 11조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만남에 대한 기대가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만남에 대한 자리에 설 때에 그냥 대면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을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서 실패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그 숱한 만남의 실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놓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도마까지도 만나셔서 야 너는 꼭 손가락에 뭐 넣어봐야 믿냐? 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찾아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만남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만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주시려고 이 만남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이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실함, 선하의 바탕에 되어진 이 만남들, 오늘 수요일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또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지금 소원해져 있는 만남들을 조금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부합된 그런 고백적인 만남, 감사가 있는 만남, 은혜가 있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이 그 광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줄 알고 요한을 보내셨던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귀한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만남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오셨네. 우리만 안 돼요. 어디는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2020년 여러분에게 새롭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